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죽음의 측면을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물, 크게 화목제물. 이 한 사람 목소리보다 여러분 작으시면 안 됩니다. 네. 화목제물. 네.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니. 누가? 네,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제물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짊어지셨어요. 자,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자,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셔서 그 죄를 못 본 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뭐 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천사도 심지어 죄의 장본인 사탄도 그가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사탄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공의도 세워야 되고 또 무엇도 세워야 돼요? 사랑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셨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답은 알고 계세요. 정답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에 직면하셨을 거예요. 자, 미국의 어느 큰 도시에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김영신 성도님 어디 계세요? 네, 잘 들으세요. 자,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법정에 한 판사가 있었는데 그 판사가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재판관은 뭐 뇌물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서 공정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 판사를 존경하고 또 그 판사들이 시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판사를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법정에 한 노인이 빵을 하나를 훔친 혐의로 법정에 섰어요. 뭘 훔쳤어요?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당신은 유죄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나는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다 이 판사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동정심을 느끼지만 선생님은 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판사에게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동정심이 어린 눈빛으로 그 노인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복을 벗고 그 노인이 서 있는 곳에 내려와서 그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재판관으로서 나는 당신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지금 나는 당신의 친구로서 당신을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될 벌금을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이 내야 될 벌금의 전액을 지불하고, 그리고 약간의 돈을 그 노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법정에서 아무도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 판사는 그가 재판관으로서 법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랑과 자비를 그 노인에게 나타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을 어기고 돈을 지불할 수 없었던 그 노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인을 동정하지만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었던 누구와 같아요? 판사와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놓인 이 죄의 문제에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난해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스도는 하늘의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로마에 극악 무도한 이 죄인의 형틀인 그 십자가에서 한 범죄자로 죽으셨어요. 하늘의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극악 무도한 죄인이 당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범죄자로. 자, 그리스도는 그의 친구들과 또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범죄자들 중에서도 십자가형만큼은 받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자, 이 끔찍한 십자가 형벌, 그 형벌을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 가장 끔찍한 범죄자로 치부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그 형벌을 당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육체적인 고통만큼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통은 이 내면의 감정과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죄를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셨을 때에 그분의 그 내적 존재 안에서 그분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시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마지막 이 외침을 외치시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우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 죄의 모든 형벌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용서하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하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용서하십니다. 자, 정말 죄의 장본인 사탄도 비난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 또한 천륜의 사랑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분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저 십자가를 가리키며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므로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말씀합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죽도록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너희가 어찌 내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큰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값없이 죄 사함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업에 유익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제 죄에 대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 죄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던 제 큰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자, 바라기는 아직 우리 마음에 확신과 용기가 서지 않은 분께서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천륜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미암아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20일 토요일에도 말씀 전도 축제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안식일에도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천륜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